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또 아픈 친구도 있고,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또 이 예배에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또 그 친구들도 힘나서 또 같이 나오고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얘기 있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말씀 중에 캐리그마 뭔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중에 캐리그마 말씀해 주셨거든요. 뜻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야 돼요. 지금 예배. 네. 캐리그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 전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리그마가 되는데, 우리가 모두 전달자이듯이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받은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받은 마음을 또 세상으로 전달하는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그 기쁜 마음을 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또 5월의 가정의 달 끝나고 또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주제로 오늘 또 말씀 전달해 주실 텐데, 그 마음 우리가 사랑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 내 마음 가득 채운 또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신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랑 가득한 찬양을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우리 성령님이 여기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이 예배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지하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그녀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문장호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죄를 선택하고 또 그 편한 길을 따르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또 이중적인 또 마음들을 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또 통치와 또 사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분들 한 명 한 분 또 성령 충만함과 또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평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 생각을 쪼개고 또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44절부터 48절입니다. 앞에 나오긴 하지만 자기 성경으로 찾아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 44절부터 48절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빌라테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빌라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그 2024년 한 해에 또 이제 중간을 딱 이제 찝는 6월이 됐습니다. 6월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이 달에는 어떤 생태계라든가 또 나라 이런 이슈들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연 환경 또 나라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생태계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생태계와 사회적 생태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첫 번째 부분으로서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정, 뭐 가족, 집 이렇게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나요? 말 안 듣는 내 동생, 막 어질러진 내 방, 막 이런 게 먼저 생각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이제 사실은 우리에게 가정은 사실은 애증의 관계죠. 막 따뜻하고 어머니의 맛있는 부대찌개가 있고 그 또 냉장고에는 가득가득 만난 반찬들도 있지만 때로는 또 나에게 너무 나무라시고 나를 너무 잔소리하시고 또 동생 못 챙겨준다, 또 언니한테 대든다, 막 구박받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잘한다고, 아빠는 얼마나 잘한다고, 아빠는 막 신경 쓰기 싫으니까 막 방에 숨어 계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가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또 많은 상처를 주고 나 역시도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정에 대해서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어서 좀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도 되겠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신앙과 관련돼서 우리 40대 젊은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에게 학창 시절에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압도적인 일이죠. 그리고 2위가 아버지인데 우리는 대개 그래도 목사님이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버지와 거의 동급인 것으로 설문조사상으로는 나타났습니다. 즉 정평진은 별로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신앙이 정평진보다 혹은 우리 부서의 교회 친구 옆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일종 선생님보다 또 회장 부회장들보다 사실 나에게 더 많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신앙적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또 뭐예요? 바로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시절 성인이 되는 가정 요인은 사실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의 66%에 비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표만 살펴봤을 때 우리 부모님과 또 내가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내 성년이 되기까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 또 장년 세대의 응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 단계와 부모님의 신앙 단계를 좀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 수준, 어머니의 신앙 수준을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횡으로는 나의 신앙 수준을 나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단형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게 뭐죠? 부모님 단계가 내려갈수록 나의 단계도 내려가는 거를 이 빨간색 마크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부모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님의 신앙이 어머님의 신앙이 1단계에 속할수록 나의 신앙 단계도 1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또 어떤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왔던 통계 응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그래서 너는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도 교회 가실 때 욕하면서 가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물론 들켰다는 그런 이제 자괴감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막 꼬집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교회로 데려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자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일단은 보면서 우리도 사실 부모님을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님 교회에서 모습과 차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우리가 막 거기서 우리 아빠 엄마 왜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도 영적 성장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해 가셔서 나 역시도 그러한 것을 계승하고 전수받아서 나의 믿음도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평가에서 봤을 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 본인의 위치를 봤을 때 이제 앞서가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 주일 성수가 철저할수록 나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할 가능성이 높고 어머님 아버니가 11조 생활을 또 헌금 생활을 구별해서 잘 드리는 것을 내가 계승할 가능성이 높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 나 역시도 그럴 수 있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이 전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열의가 있다면 나 역시도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좀 통계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저는 이것을 좀 놀라게 받아들였는데요. 뭐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래도 아버님하고 자녀하고 비슷비슷하지만 11조 생활, 교회 봉사, 전도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이 하는 것의 절반 혹은 한 60, 70%에 머문다는 거죠. 즉 자녀가 부모의 믿음의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또 단정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부모님 세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내 자녀,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의 믿음의 혹은 신앙 생활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의 모습 자체가 현 좌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반감기로 가는 거죠. 우리 을지로계 중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반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주일 성서 11조 교회 봉사 전도에 대해서 어떤 100의 인식을 갖게 하려면 우리가 200을 해야 돼. 지금 영업 뛰듯이 한 200은 뛰어야 이게 반감이 됐을 때 그래도 110, 12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 보면은 막 오늘 또 막 식당 봉사도 하실 거고 막 이제 그 이제 제자방 이제 섬김 모임하고 뭐 이제 맡으신 봉사를 감당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언제 끝나 막 엄마 막 그렇게 보채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알아서 그냥 차분히 잘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있거나 문제집 풀고 있으면 부모님 얼마나 안심하고 봉사 열심히 하시겠어요. 막 거기서 막 언제 가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보채면은 이제 부모님도 사실은 이제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다른 통계에 자녀 출산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 유지가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다 뭐 이렇게 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모님도 여러분과 신앙을 둘 다 이런 균형 육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앙교육 계승 여부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신 분과 그런 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비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강조한 신앙교육도 예배와 헌금 생활, 또 친구 관계와 학교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강조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돌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해 나갈 텐데 부모님께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또는 가르치고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조부모 세대에게 상당 부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다음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 노력 보면은 매우 노력하면 사실은 14% 정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거나
별로 노력하지 못하. 이거는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응답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연령별로 이제 자녀 신앙을 위한 노력을 보면은 40대 50대로 가면은 노력이 많아져요. 희한하죠. 30대 이하, 20, 30대 혹은 3040 때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업을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래도 은퇴 이후 혹은 또 일을 쉬게 되는 50대 이후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많아지겠죠. 다음 신앙적 양육의 걸림돌도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흔들리는 모습 혹은 시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바쁘고 또 이제 자녀 요인이겠죠. 내 학업 때문에 내 학업을 위해서 혹은 이제 내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요인은 부모님의 믿음이 혹은 부모님의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 함께한 신앙 활동도 보면은 안 했음이 압도적이에요.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 수 있고 성경 읽기 또 가족 기도 성경 공부 나눔 또 신앙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신앙적인 대화가 얼마나 그 퀄리티 타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오늘 예배 말씀이 어땠니 막 어떤 은혜를 받았니 이런 거 아니에요. 헌금 냈니 안 빼돌렸니 막 이런 거 신앙적 대화라고 생각하셔서 하진 않는가? 너 왜 예배 안 들어갔니? 뭐 너 왜 늦었니? 뭐 이런 거는 신앙적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싫어하시겠니? 이거는 신앙적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혼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또 신앙적 대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께 그래도 먼저 신앙적인 대화를 먼저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모님의 신앙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빚어져 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가정예배 빈도 안함 압도적으로 많죠. 그다음 그리고 학창 시절 가정예배 경험자의 신앙 수준을 봤을 때 단계가 물론 학창 시절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경험하신 분 이게 단계별로 나눴을 때 이 부분들 그대로 계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학창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농도도 두껍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경험자의 자녀 신앙 수준 역시 1단계는 그대로 1단계로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반감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고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을 때 자녀는 그 노력만큼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배경에 가정이 분명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가정이라는 질문 혹은 가정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오늘의 통계 자료를 함께 본 자료를 대입해 본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가치가 전수되고 나눠지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인의 삶의 모델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날 수도 있고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부장하면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엔 직분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 군대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대위급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국의 그러니까 제국의 대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시민권과 함께 더불어서는 그 한 지역의
어떤 치안을 담당할 정도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아주 고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혹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고넬료에게 아주 특이한 호칭을 하나 붙이고 있는데 11장에 등장하는 무할레자라는 표현이에요. 무할레자. 여러분 무할레자가 뭔 뜻인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당시에 히브리 또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구원이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할례를 받았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11장에서 여전히 그를 무할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선을 좀 긋고 있는 겁니다. 뭐 고넬료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났겠죠.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이유는 기록한 이유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 유대 상황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이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겁이 꽤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가 되게 부리부리하게 고넬료를 덤덤하게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도 사실은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진정시키시고 안심시키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고넬료한테 가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베드로를 보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그 앞장과 전후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이방이라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 너 괜찮다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라니까라는 것을 계속 베드로에게 안심시켜주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고넬료도 세례를 받지는 않았었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 시간 기도하고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본 순간 그를 집으로 영접하게 되죠. 로마 시대 백부장이 살던 그런 이제 뭐랄까요? 킵이라고 하나요? 그런 성 같은 이제 거대한 성은 아니지만 그런 요새와 같은 곳에 들어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의 어떻게 보면 천한 지배계층인데 이제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인데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혹은 이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또 결단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아마 영어로 들어봐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넬료의 이제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넬리우스 하면 고넬료 성경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베드로가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넬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혹은 고넬료하고 자녀 정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친척부터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막 친척 막 그 가족 식구들 막 다 모아서 그 집에 이제 영화에는 몇 명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뒤까지 해서 친지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놀랐겠죠. 난 이 사람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마 이때 베드로는 그 전에 저희 설교에서 나눴던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의심이 변화되어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열매로 드러났던 것처럼 베드로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서 일으키신 성령의 역사, 즉 모두가 세례를 받고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뿐더러 분명히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베드로가 분명히 발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이제 르네상스 시대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넬료의 장면입니다.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리우스에게 세례 베푸고 지금 가족들이 뒤에서 이제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죠. 이 장면은 사실은 뭐가 베드로의 대단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변화시키신 것을 또 표현하는 그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가정이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 성령이 가정을 붙들었을 때 고넬료의 가족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이 견고하게 선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 혼자 독처하고 있을 때는 썩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인 여성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배필로 삼아서 부부의 연을 갖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창조의 완성 지점, 창조의 모든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 중에 그 정점엔 뭐가 있었냐? 바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역사 속에서 죄를 범하고 또 사사 시대와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또 이제 포로기 시대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모든 그 압제의 시간을 거쳐온 히브리인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된 거죠. 즉 창조의 완성은 가정이었고, 또한 구원 사건의 절정은 가정 너머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과 공동체이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만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건강성을 붙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 볼 수 있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목사님 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빠가, 우리 엄마가 들어야죠. 이 얘기는 우리가 들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 묶여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할 사람도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응원해 주겠습니까? 바로 물론 주변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무엇보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부모 공경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 가정에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 부모님을 신앙을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태도들이 바로 우리 가정의 신앙 건강성을 높여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수 받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정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지금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부모님께서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가족이 그 한복판에 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소명이자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고 그 신앙을 계승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부모로 자라나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가족 모두가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수덕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데 이 힘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이 찬송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가난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사하여 우리 가정이 신앙 위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